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인의 마지막 임종을 지키신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고인의 마지막 유언이나 그 마지막 임종 시에 남겼던 당부를 듣는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고별사 또 임종 시에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마지막 당부를 보면 그가 살아생전에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그가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은 그가 정말로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사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야 한다면 당연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런 중요한 말을 남길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시간에 그렇게 황망하고 당혹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고별사와 기도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계 역사에 유명한 아주 위대한 그런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사람 지성인이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코기토 에르고스 물론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해서 유명해진 그런 사상가인데요. 그는 죽음을 바로 앞둔 순간에 나의 영혼아 오랜 시간 동안 붙들려 있었구나.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지켰던 독일인 하인이 말하기를 그는 혼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철학자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는 독일의 퀘니스베르크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평생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매일 3시 30분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산책로를 거니는 그를 보고 케니스베르그의 시계 수리공은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계를 세팅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자기 절제를 훌륭하게 했던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As is good. It is good.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위인들, 어떤 유명한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긴 고별사와 고별 기도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 끝까지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고별사와 고별 기도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고별사와 긴 고별 기도를 남기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자신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황망하게 맞이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그 순간까지 내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내다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죽음을 바로 맞이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긴 고별사와 고별 기도를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황망하고 당황스럽게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당부로 남기고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내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평생 이 때를 내다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다다르자 이제 마지막 드디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를 맞이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때를 맞이하여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때에 관한 언급이 7번 나옵니다. 때에 관한 언급이 그만큼 주님이 자신의 때를 중요하게 내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계셨는데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다보시는 때 그 잔치집에서 내다보고 계신 자신의 때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십자가 위에 매달리심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는 자기의 높아지심에 관한 때였습니다. 7장 30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장 20절도 보면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때 주님은 자기 자신이 나무에 달려 높아지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12장 27절은 주님의 때는 주님에게도 상당히 버거운 시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내다보시는 그때는 주님께도 그 마음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께서 내다보신 그 마지막 때는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때를 내다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고별 기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신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자신이 내다보신 그 때를 맞이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통해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때를 내다보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때가 자신에게 지금 다다른 걸 아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때를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어쩔 수 없이 거스릴 수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하듯 받아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 때를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내다보는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목적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은 비로소 그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다 아시면 뭐 줄 것도 하나님이 정해져 있고 주지 않을 것도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과 무관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것, 절망하는 것,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극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 하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들의 미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뜻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알려주시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살면서도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큰 배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이 이게 조타기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사촌 형님이, 제가 어려서 끔찍이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분은 오랫동안 배를 항해해 본 분인데 원양어선 같은 그런 물고기를 잡는 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아침 일찍 새벽에 저희 집에 와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항해하는 그 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작은 배가 아니에요. 한 13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바다를 나가면 한 20일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배예요. 그 배를 올라가면 그 갑판의 2층에 조타실이 있고 그 갑판 아래 엔진룸이 있어요. 지하에 기관실이 있습니다. 형님은 저를 기관실로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기계 스위치를 놓고 엄청난 큰 엔진이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게 하시더니 형님은 조타실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땡 하고 소리가 울리면 그 신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한 칸 움직이면 전진 기어를 넣고, 한 칸 더 가면 가속 기어를 넣고, 다시 또 중간으로 오면 땡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이 기어를 전진, 후진, 가속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형님은 갑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계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도 못했는데 형님이 갑판에 올라가자마자 땡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앞으로도 가속, 정지, 후진, 또 가속. 사방이 꽉 막히고 온통 시끄러웠지만 땡 하고 울릴 때마다 이 조타실의 신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배가 대강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는 다른 부두로 가야 했어요. 이 바다에 나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실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배는 얼음을 실러 가야 하는데 형님은 저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배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을 형님이 내려오셔서 끄시고 형님은 저에게 큰 용돈을 주셨습니다. 큰 용돈을 아마 형님이 뜻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형님은 저에게 큰 선물을 주기 위해 새벽에 저를 깨우셨던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크신 선물, 성경을 보면 영생, 우리를 위한 미래, 우리의 희망을 위해 기관실에서, 조타실에서 내려오는 신호를 따라 기어를 전진, 가속, 정지, 후진으로 넣는 그런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때를 우리에게 대면하게 될 때 그때가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가 자신에겐 너무 생소하고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때를 미리 내다보시며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셔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그 주님께서 내다보셨던 그 때가 지금 바로 앞에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을 붙드시고 복 주셔서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기도하셔야 했다고요. 그런데 4절을 보면 1절은 지금 주님께서 대면하셔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의 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현재 완료가 될 겁니다. 이미 마쳤어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을 내다보며 아버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이제는 4절에는 다시 기도하기를 내가 이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을 이루었으니,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주님이 지금 마지막 고별 기도에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주님은 이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십자가를 진 것처럼 기도할 수 있나요? 왜 그러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을 두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런 기도, 아버지요, 이 잔이 가능하시면 나에게 멀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가 단 한 번만 있었던 기도일까요?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내다보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주님의 모든 기도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들은 다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처럼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그 잔을 거부하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기도가 너무 힘들기에 결국 천사가 내려와 우리 주님을 도우셔야 하는 그런 힘든 기도를 주님은 습관을 따라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힘들게 기도해야 했을까요? 힘들게 기도해야 했을까요? 자기 자신도 십자가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힘들었어요?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습관처럼 하시는 기도 속에서 이미 여러 번 십자가의 자리에 가 계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기도 속에서 주님은 이미 여러 번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의 기도 속에서 수없이 이 잔이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대면하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전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그 기도 속에 가져와 그의 기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고요. 그러니 마지막에 때가 이르러서 그 십자가를 대면할 때도 그 십자가는 주님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교회에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금요일 날 기도에 안 나온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 기도 속에서 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힘들어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 속에 내가 거절하고 싶은 잔이 없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거절하고 싶은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자체를 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다 내 뜻이 아버지를 바꾸기를 원하지, 아버지께서 나를 바꾸어 자신의 뜻이 성취되기를, 자신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 자체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 앞에 고개 숙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기를 원하고 먼저 가서 손 내밀기를 원하시는 그때가 오면 그때가 너무 생소해요. 그래서 못해요. 왜 우리 그런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하기 싫어서 우리 기도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고 싶었던 그런 잔에 관한 기도가 안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싫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나를 낮추어야 하는데요, 내 자존심 따위는 말도 꺼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돈도, 내 사회적인 지위도, 내 명예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절하고 싶은 잔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교회 지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힘든 일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품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참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먼저 말 건네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천사가 내려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요. 네. 저도 진짜 기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생각만 떠오르면 숨이 막혀요. 저도 기도할 때는 그분 기도 안 해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카톡 보내고 내가 먼저 전화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네. 근데 그 기도가요, 한두 번 해서 될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기도를 시작하니 다시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용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어떤 힘든 십자가를 지셨는지 저도 차마 그분에게 가서 먼저 손 내밀기 힘든 그 십자가를 기도 속에서 지금 여러 번 그 십자가를 미리 가져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드네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위에서 기도하고 그분도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원망스러운 그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의 한탄들, 그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셨던 것처럼 저도 그분을 위해서 울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서
여러 번 습관처럼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치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그분은 보셨습니다. 그 치욕이 다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낮아짐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하여 대신 당하는 자신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의 낮아지신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영화로움, 우리의 영광, 우리의 높아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십자가의 자리를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리로 미리 대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내 수치를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이라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 십자가를 미리 대면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하시면 천사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이 힘들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일이 너무나도 큰 영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